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청년들이 아마 바자회를 할 거예요. 이거는 청년의 수련회 자신들을 사용하는 경비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판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8가지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수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박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자체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팔복의 첫 시작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첫 시작입니다.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 시작과 마지막 복에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그 축복이 천국 백성을 가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복이 나와요. 끝난 것 같은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복이 9번 나오잖아요. 9복이어야 되는데 왜 8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팔복의 시작의 첫 번째와 마지막의 결론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했죠. 즉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를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애쓰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받고 어렵지만 그렇게 이겨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의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한자의 의라는 단어를 보면요, 한자의 의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 합성어예요. 하나는 양입니다. 재물이신 양. 또 하나는 나자예요. 내가 양이 되는 것, 내가 재물이 되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은 죽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고 손기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종로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그곳에 일하고 있는 우리 최 사무장이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금방 전에 우리 송기정 선생님 나가셨는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냥 그 어르신이 왜 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최근에 어떤 곳으로부터 상금을 좀 받았대요. 원치 않는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받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나라에 세금을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최 선생님이 어르신은 연세도 많으시고 특별한 수입도 없으시니까 그냥 그거 신고 않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했더니 여보게 최 선생, 내가 부탁하네. 나 같은 늙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이거 세금이라도 내야지. 그래서 세금을 정산해서 줬더니 에게 고작 이것밖에 안 돼? 더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더 많이 최대로 낼 수 있는 그 세금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만족해하면서 고맙네 최 선생 하면서 세금을 내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서서도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나라가 나에게 뭘 해주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 한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신실한 예배를 드렸던 의인이었던 아벨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악한 자가 왜 의인을 때려 죽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데 의인인 우리를 가만 내두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 비정상적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종종 여러 대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가 같은 음으로 조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연주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혹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어떻게 음을 조율하시는지 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바이올리니스트의 수석 연주자가 무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오보에를 연주하는 사람이 뚜 하고 음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보의 소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조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율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지휘자가 모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음악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오보에가 만든 이 조율을 위해서 냈던 그 음을 초당 440번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440Hz라는 바로 진동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음악가들은 기본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음에 모든 전 세계 악기들이 공통된 표준음으로 정해서 거기에 소리를 맞춰서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실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 뒤에 나오는 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했던 시기가 사사기죠. 사사기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기준이 된 것이죠.
동일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 보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평생 의롭게 사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나요? 이 도미노 하나 1cm짜리 도미노 하나가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릴 때는 1.5배 크기의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1cm짜리 도미노 하나를 첫 시작으로 해서 29번째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555m짜리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29번째 도미노가 되면요. 지난 주일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종을 보고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풍기가 망가져도요, 더웠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도 맨 먼저 이것부터 고치려고 AS센터에 전화를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원뜻은 화살이 원하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예요. 화살을 안 쏘는 게 아닙니다. 가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야간 사격을 하다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관역에 쏴야 되는데 상대방 관역에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관역에 20발이 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자기는 열심히 쐈어요. 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빗나간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게으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게으르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윗물이 더러워도 끊임없이 아랫물을 정화시키고 흘려보내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나 한 사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다 보면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시작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흐르는 강물을 나 혼자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강물에 서 있으면 적어도 내 앞에서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갈라지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1880년대 학생 선교자원의 창시자였던 노버트 와일더가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펫이 2년 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에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평양 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여기에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죠. 최초의 한국인 7명의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오늘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죠. 평양 신학교, 평양에 1907년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마펫의 영향을 통해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다녀와서 그가 영락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였던 노버트 피어스는 한경직 목사님의 권면으로 한국 전쟁에서 남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살리기 위한 자선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단체가 1950년 9월 밥 피어스에서 월드 비전이라는 새로운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월드 비전은 100여 개 국가에 4만 5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려운 아이들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본의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라고 인정받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전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이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목회에서 단 한 명만 배출했어요. 그게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에 넘어가서 장개석 총통과 송미령 이 부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 장개석 총통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갔을 때 거기에 일본인들이 패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200만 명의 일본인들을 향해서 이 장개석 총통이 모든 중국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도망가고 패배가는 저들을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저들이 원수다. 그래서 다 죽이고 싶지만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음을 알기에 나는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이다.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한 분밖에 신학생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를. 그러나 거기서 시작됐던 한 분의 영향력이 나중에 200만 명의 군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미 연방 기념일로 공휴일입니다. 이름하여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의 날입니다. 사람의 탄생일이 미국에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딱 두 건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또 한 사람 킹 목사, 이 둘뿐입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저격을 받아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헌신을 통해서 미국은 인종, 민족, 종교, 남녀 차별을 반대한 민권법이 최초로 시행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흑인도 대통령까지 오르게 되는 이 지금의 현실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물줄기를 다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물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펜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펜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강, 재물, 물질, 명예는 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펜은 신나게 밑에서 응원은 하지만 실제 링에 올라가서 싸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직접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펜이 아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면서 이 땅의 고난을 다 못 가져가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나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을 너희들이 육체로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는 상보다 이 땅에서 받는 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기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기준이 되면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없애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걸 차별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별이 없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학교 안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권리를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인권을 높인 결과 요즘 어떻게 됐어요? 교권이 사라졌어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제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계가 무너지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이고 교사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구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이 구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동산이라 영어로 가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든이라는 뜻은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덴 동산 역시 울타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울타리가 있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지듯이 기준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레미제라블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장발장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으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어요. 제사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짜바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예배 드린다는 말로 바뀌어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한다는 것이에요.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족장시대는 위에 계셨지만 이제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닫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분명한 손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에요. 저런 이익을 놔두고 왜 저들이 포기할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사람들이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요. 나 같으면 쉴 텐데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저렇게 저 자리를 지켜내는가?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잘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교회에 와요. 아픈 사람이 힘이 들지만 와서 교회에 오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지난번 팔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집사님이 엊그제 퇴원하면서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치료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긴 싸움과 화상 부위가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직장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동산 식구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의 소중함, 중요성, 필요성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 요소여 등불이며 배의 방향키 같음을 더욱더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나 자신이 행함과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라고 하겠죠. 도대체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이것이 기준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가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속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 신앙이 일어나고 고난 속에 열매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와 성장이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흥은 단 5명의 교인밖에 없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장은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성장한다. 키가 컸어요. 키가 쭉 큰 걸 성장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성숙합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고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성장이 아니라 교인이 무조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서 고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부흥을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을 소유한 너희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기준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회하고서 쓴 책이 참회록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에 줄일수록 우리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자신의 자랑으로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자서전을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서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회록을 써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를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